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갖고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쭉 이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시작.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에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다른 길이 없나 하고 탈출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 본문에 보면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3명이 나옵니다. 3명. 우리 27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2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백부장은 군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선장은 경험을 말합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 즉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기껏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바울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할까요? 해답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주의 종이 어쩌다가 포로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반대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책 잡혀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배가 순항하다가 말고 갑자기 강력한 동북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유라굴로라. 인생을 살아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헬라 말로 유로스라고 합니다. 유로스가 이제 동쪽을 뜻하는 것이죠. 굴로는 무슨 뜻이냐? 라틴 말로 아퀼로, 즉 북동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라 대하기 굴로, 이 둘이 모여서 유라굴로, 즉 동북풍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인데 엄청난 규모의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디 해안에서 곧잘 발생하는 강력한 허리케인,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이 바울 일행은, 바울이 탄 배는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배의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닷속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사흘 이상 동안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를 않고 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망,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망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아있는 희망, 즉 절망 속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망이라는 단어의 그 뒤에 가로로 해서 한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여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지 싶습니다. 여망의 여자가 뭐냐면요, 남을 여자입니다. 자녀 여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력이 없다 할 때 그 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분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여자, 남을 여자, 자녀 여자인 것입니다. 자녀 수명이란 말이 있죠. 자녀 기대 수명, 남아있는 수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남아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세번역 성경에는요,
다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다. 이 성경 구절 다가 우리가 봉독한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27장의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요 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은 이것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all hope, 모든 희망이죠. 구원의 여망을 갖다가 다 포기를 했다. 포기했다는 것하고 없어졌다는 것 차이가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없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포기했다는 것은 내 속에서 지레 그냥 포기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포기는 언제 쓰느냐? 김장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실패는 언제 쓰느냐? 실과 그리고 그 바늘을 집어넣는 그 함이 바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실패가 있을 때는 항상 김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를 하잖아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중심을 가져라, 그리고 뒷심을 빠져라. 뒷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일반인과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 누가, 바울을 따르는 의사 누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바울을 호송해가는 그 군인들, 모든 사람들 한 200여 명이 다 여기에서 포기를 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다 포기해도 딱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윈스턴 처칠이 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는지 아시죠? 이 처칠이 영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어떤 경우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요 이 포기하지 말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대교, 다리빨이 있죠? 무슨 대교인지 아십니까? 마포대교라고. 여기는 다들 한강 이남에 사는 분들이라서 서울에 지금 무슨 대교가 어떤 자살군지 다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 태종대 자살 파위만 아는가. 그런데 서울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포대교, 그 자살대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포대교 그 난간 보면은요 격려의 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둘째 찬주 녀석이 경기대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체대 후크 티를 입고서 비오는 한 분은 그 마포대교 그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가 쫙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하는,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이 마포대교 무슨 뜻이냐? 제가 2014년도에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마포가 뭐냐? 포기하지 마다. Never give up bridge. 그 앞에 월드란 말을 붙였어. 세계 월드 never give up bridge. 이렇게 명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냐? 이 마포대교는 그냥 이 대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6.25를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세대들이 일궈낸 나라가 바로 서울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역경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마포대교를 갖다가 월드 네버 기브 브릿지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걸 갖다가 서울시청에 보냈고, 그리고 마포구청장 유동균 구청장한테 보냈고, 유동균 구청장도 직접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지고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맹명식을 같이 하자 하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장하고 유동균 구청장하고 이렇게 당이 달라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마포구청은 서울시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근성, 요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하여 구원의 3대 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3대 여망, 요걸 딱 줄여서요 여망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망합시다. 시작. 여망합시다. 다시 한번 더 여망합시다. 시작. 여망합시다. 그러면은 구원의 3대 여망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여보를 바라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보를 여망하라, 이 말은 먼저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배우자만을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가정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질 때 네 가정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기 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 자식들과 내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가 왜 세계적인 명화인지 아십니까? 벤허 역의 주인공 찰스 헤스턴이요, 가전 역경과 그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이겨낸 그 위대한 힘,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유력한 가문에서 이렇게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억울하게 우리 가정이 지금 파멸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절망, 간절한 열망, 불효불굴의 정신, 불절불굴의 정신. 나는요 불효불굴이란 말도 좋아하지만은요 불절불굴이란 말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절불굴이란 말도 있죠.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왕하면은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꺾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허리가 한번 꺾여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허리 안 꺾인 것을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절불굴. 시작. 불절불굴. 백절불굴보다 중요한 것은 불절불굴, 꺾이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는 것. 벤의 주인공 그 찰스 헤스턴, 메살라 역의 스티븐 보이드 옛 친구죠. 스티븐 보이드에 의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 티르자와 약혼녀 에스더, 그리고 모든 가족 전체가 풍비 박산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가족을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열망, 그 여망 때문에 베너가 가전 노예 생활을 이기고 태풍으로 인해서 난파된 배에서 가까스로 헤엄쳐서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과 환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병에 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보의 말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당신이야말로 보배다.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보배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보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망합시다. 시작. 우리 여망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망합시다. 시작.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망합시다. 아멘. 구원의 3대 여망 중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보를 바라봐라. 두 번째는 여러분을 바라보라.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할 때나 단톡을 할 때 이 물결 표시를 좋아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다 복받으시라가 아니고 다 복받으시라. 물결문에 아주 좋아하는 것은 쭉 이어지는 것은 내 감정이, 내 속의 심정이 고스란히 의지가 전달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의례적으로 한 인사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다 일일이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은요, 앞서 소개한 첫 번째 가족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러분은 누구냐? 내 일가 친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가와 처가와 시가와 외가 식구들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직장과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 주민들, 내 고향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 또 이걸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여망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구원의 여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첫째는 내 가족과 내 직장, 사업장 동료들과 내 이웃 주민들, 내 고향 친구들, 또 학교 동문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교회 또 성도님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모든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한마디로 제가 버스로 통칭을 했습니다. 버스는 버스인데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7번, 그래서 7번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7번 이론이 뭡니까? 생각나는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는 말번, 두 번째는 글번, 세 번째는 1번, 네 번째는 길번, 인생길을 함께 동반해가는,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놀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포도를 또 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노는 놀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술벗은 술벗인데 세상 사람 말하는 술벗이 아니고요, 성령의 술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살벗이라, 살을 맞대어 살아가는 부부로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악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이파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살벗이랑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말벗과 글벗과 일벗과 길벗과 놀벗, 그리고 또 술벗과 살벗,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나의 벗으로 모시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냥 박수할 뿐만 아니고 환호작약하면서, 환호작약할 때 작자가 뭐랬습니까? 참새작자, 도약할 약자, 참새가 펄짝펄짝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환호작약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만난 분들 모두가 다 저한테는 여러 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30년 전부터 세계 부부연합 운동이라는 것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고, 그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은인들입니다. 또 평생 은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세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 임기, 자녀 수명 동안 좀 많이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잘 살아야 되겠다, 사는 것도 잘 살지만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웰빙이란 말 쓰죠. 웰빙이란 말을 요즘은 이제 웰에이징이란 말로도 이어나갔고, 그 다음에 웰다잉이란 말도 썼죠. 하여튼 나는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그 정도 말하면은 절대 그것 가지고만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하는 그 말에다가 분명히 나는 2개, 4개 더 얹습니다. 얼마까지 얹었느냐? 무려 한 15개까지를 웰빙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편에 19편에 122절을 보면은요, 웰빙이란 말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딱 한 구절 나옵니다. 10편 119편에 122절에 어떤 구절이냐? 영어로 ensure your servant's well-being이라 해가지고 주의 종의 웰빙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즉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란 말을 쓸 때 insurance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보험의 insurance가 바로 이 ensure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증하여 주옵소서, 보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의 웰빙을 보장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조금 제가 이제 가지시기를 해서
주의 종의 웰이팅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잘 먹는 것을 보장해 달라 이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의 웰다이징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이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제스팅. 여러분 다이제스팅이 뭔지 모르십니까? 요게 다이제스티브가 소화 잘 되는 뜻입니다. 요거 사오려고 좀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시고, 특히 수박을 이거는 물이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수박이 참 소화가 잘 돼요. 오늘 수박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더욱더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아는 지인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well driving, ensure your servants well driving.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가족, 종의 자녀들의 그 안전 운행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well driving 안전 운행이거든요. 저도 운전하지만 집 사람도 운전하고 큰 딸도 운전하고 둘째 딸도 운전하고 사위도 운전하기 때문에 한 5, 6명 정도 내가 주위 아는 우리 가족들 항상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고 우리 가족만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친가 처가 외가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운행 매일같이 내가 이거라도 기도해 드리자.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어제 오늘도 건강하게 차 크게 안 사고 당한 것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성경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골자는 이것입니다. 27장에 보면요 끝에 24절에 뭐라고 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요 기차를 탈 때든 KTX를 탈 때든 버스를 탈 때든 항상 비행기를 탈 때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와 함께 이 버스에 타고 KTX에 타고 비행기 탄 분들 다 내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항해하고 운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럴 때는 살아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전 운행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이사, 케사르, 시저, 짜르, 이 말이요, 가이사란 말이 러시아에서는 짜르란 말하고 로마에서는 시저란 말하고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케사르란 말하고 이거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가 만왕의 왕 앞에 설 뿐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도 비록 제가 여러분 모두를 청와대로 내가 모시고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딱 여러분을 모시고 앉힐 자신은 100% 없습니다만은 더군다나 트럼프 앞에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 자신은 100%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천수를 누르고 그리고 또 향수를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여러분을 모시는 데까지는 최대한 제가 여러분의 운전수, 조타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제가 또 주의 종의 웰 드라이빙을 보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다가 말고 중요한 거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는 뭐냐? 목회는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걸 딱 갖다 붙여가지고 주의 종의 웰 티칭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Ensure your servants well teaching, Ensure your servants well preaching.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원목이다 보니까 병원 곳곳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할 때 Ensure your servants well healing,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치유의 손길을 이 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병원 앞에 제가 배너를 하나 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Ensure your servants well healing. 그러면은 수많은 이 병원을 지나치는 식사를 오갈 때 지나치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 모든 분들이 Ensure your servants well healing, 주의 종의 well 힐링을 보장해 주옵소서. 요거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뒤에 우리 추원공 교수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한마음병원의 가장 보배라고 우리 하춘식 병원장님이 크고 칭찬하는 분, 웰 힐링을 보장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분들, 주치의가 오시게 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주치의 선생님의 웰 힐링을 보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치료에 응하게 되신다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3대 여망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우리 열망합시다. 시작. 우리 열망합시다. 하여튼 우리 임진 목사님 대단하다. 한가운데 딱 앉으셔가지고 다 우리 어떻게 합시다 하는데 참 얼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큰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3대 여망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여보를 바라봅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가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이 슬로건은요, 여망합시다 3종 세트의 마지막 멘트이자 가장 중요한 멘트이고 가장 최후의 수단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최후의 수단일 뿐만 아니고 최초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망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비단 수단일 뿐만 아니고요, 이것은 과정이고 또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칙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수단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수단 삼아 필요할 때만 모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교회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교회 뜰만 밟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그냥 교회 뜰만 밟는다 하더라도 아예 교회 뜰조차 안 밟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사람이 처음부터 어디 교회 뜰을 그르고 성전에 바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오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교회 뜰만 밟는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또 비판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엄마 젖만 이렇게 먹고 우유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LA 소고기라든지 토종 닭고기 같은 질긴 고기도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질긴 것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냐 이것이죠. 저는요 30여 년 전에 창원 의창구 도계동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초창기에 한 1,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온 그런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그야말로 교회 뜰만 밟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비록 신앙은 아무리 주입시켜도 머릿속에 도저히 안 들어가는데 이런 형제가 참 놀랍게도 30년 동안 저희 부부하고 저희 세계 부부는 운동을 적극 후원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7, 8년 전에 벌써 7, 8년 됐나요? 저희 큰딸이 미국 버클리 음대로 유학하게 됐을 때는 3년 동안 그것도 2억 5천만 원을 다 통째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유학경비 전액을. 그리고 또 유명한 의학사분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상위연합회 중책을 맡고 있는 분 등등 이분들도 교회 뜰만 밟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병원교회 뜰도 밟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요, 우리 부부는 운동하고 저를 많이 오랜 동안 후원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는 수박대회도 봉사를 해왔고, 이번 주에 보면은 그 서울 메디컬 약국의 김원길 약사란 분 대표 역사이신데, 이 수박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기꺼이 목사님들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주에 또 맛있는 수박을 여러분들 또 먹고 많이들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링장을 운영하는 한 고향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우리 병원교회 뜰만 밟아온 그런 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도 수박데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큰 행사 있을 때는 빠짐없이 와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됐습니다만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구절은 신구약 성경 속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은 얼마나 많은지 천지 삐까리는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이 천지 삐까리로 많다 이것이에요. 물론 그건 성경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많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26살 때에 척추 디스크 등의 중병을 앓았습니다. 3분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영어 속담 딱 2개를 떠올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뭐냐?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이 있다. As there's a life, there's hope. 또 하나는 뭐냐? 그때 희한하게 이런 한글 속담이 있었는데 개똥밭을 뒹굴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개똥밭을 뒹굴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때 제가 개똥밭을 뒹굴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포복훈련, 이게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도 그 개똥밭 정도로 냄새가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그런 밭을 뒹굴은 그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요,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산 강아지를 하더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창 아플 때 왜 갑자기 이런 속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그때 그 두 개의 속담을 붙잡고서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라도 순천 출신,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아내, 만날 팔불출,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부의 장시자 목사의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 아니다. 그거는 하여튼 복된 것이다. 여러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13년도에 세계 희망의 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칠레 광부 33인의 기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도 8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칠레 광부 33명이 광산에서 탄광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 몽땅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칠레 정부와 세계 각국의 구호단체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매몰 광산 옆에다가 캠프를 차렸는데, 그 캠프 이름이 희망 캠프였습니다. 호프 캠프. 그리고 매몰된 지 무려 69일 만인 10월 14일 날 이 33명 모두가 전원 구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로 있는데, 그 영화 이름이 뭐냐? The 33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들 33명 광부 중에서 32명이 칠레 국민이었고, 나머지 딱 한 명이 볼리비아 국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칠레하고 볼리비아는 원래 전쟁으로 아주 앙숙 중에 앙숙이었대요. 그런데 이 칠레 광부 매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렇게 집중하고, 세계에서 구호 물자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 구호 인력이 파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볼리비아 대통령도 결국은 초청받았고, 그래가지고 이 33인 이 칠레 그 광부 매몰 사고 그리고 구출 경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나라가 화해까지 하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2013년도 말에 제가 세계 기념일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협회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기념일을 좀 한 5개 정도는 만들자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세계 부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호프 스데이, 세계 희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까? 첫 번째, 여보를 바라봅시다. 가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곧 일과 친척과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학교 동문들과 친구, 이웃 주민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7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가이사, 케사르, 시저 황제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목숨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젠가 나도 황제 앞에는 서지 못할지 몰라도
대통령 앞에 서지를 못할지 몰라도 언젠간 내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를 내가 모시 안내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로 많이들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고 멘토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는 바울 같은 그런 아버지는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장차 우리가 생명 다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이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